안녕하세요. 참, 목회자가 복음 전도자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너무 지극당연한 이야기인데, 까딱 잘못하면 이 목회라는 그 자리가 주로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관심이 오히려 적어질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주의 종들은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갖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그 동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는 일은 아주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21세기형 목회자에 나오는 시랄까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존 돈이라는 분이 쓰신 내 가슴을 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존 돈은 여러분이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한 4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영국 성공의 신부고 처음부터 신부는 아니었고 성공의 사람은 아니었고 주로 시인 집필 활동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그분의 시를 보면 정말 처절하다시피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책에 있는 번역도 내용상은 맞습니다만 본래 시가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 번역한 것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워낙 이게 소넷이라는 건데 소넷이라는 형식은 14행으로 된 우리 한국의 시조가 어떤 형식이 있듯이 그런 형식이 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린 그런 번역인데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을 치소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여태 두드리고 숨쉬고 비추이고 바로 잡아주려고만 하셨으니 나 일어나 서도록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깨뜨려 불고 태워 새롭게 되도록 당신의 힘을 기울이소서. 나는 다른 자에게 넘겨지려는 빼앗긴 도읍 같아서 당신을 받아들이려 힘쓰나 헛일이로소이다.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총독 이성이 나를 방어해야 함에도 도리어 포로가 되어 연약하거나 참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며 사랑받고 싶사오나 나는 당신의 적과 약혼을 하였나이다. 나를 파혼시켜 주옵시고 그 매듭을 다시 풀거나 끊어 주소서. 나를 당신께 인도하사 나를 가두어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나를 강탈 않으시면 결코 순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로소이다. 당신이 나를 강탈하지 않으면 결코 순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처절하고도 난폭한 그런 시어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을 구한다는 일은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하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자의 세력이 세면 셀수록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 이제 생각할 것은 복음 전도는 전쟁이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다가서지 않으면 이런 복음 전도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과 살아온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조금 읽었던 그 내용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내용을 좀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이제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즉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죠. 요단강에 나왔을 때. 그때 분명히 증언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임하셨고 거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세례 요한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서 되묻느냐. 그게 그만큼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떨치기 힘들다는 걸 말해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유대가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정권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뒤엎고 옛날에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독립 그리고 이제 그런 영광을 되찾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전혀 정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말씀만 전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도 내가 정말 제대로 봤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신나게 보고 말하고 나서도 시간 지나가면서 정말 그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어떤 메시아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주님이 하시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이제 그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거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사야나 여러 군데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왜냐? 여자가 낳았다라는 것은 그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는 더 큰 이 없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평생을 성령 충만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희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저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 얘기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의 신분이 다르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구속사를 이루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기억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안은 성령 충만하고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빗나가면은 버림받아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야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아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왕 노릇하는 일에 이제 이골이 나기 시작하니까 슬슬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자기 멋대로 왕이 할 수 없는 대로 뭐 제사도 드리고 해서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제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성령을 걷어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 왕도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신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도 불순종하고 하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죠.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관계는 이제 완전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른 거예요. 신분이.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다 복음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보시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선입견, 자기까지 살아오던 습관을 쉽게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호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푸신 그 얘기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부는데 춤도 안 추고 울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이끄는데 전혀 따라가지 않을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냐.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즉 토롯을 입고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세례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산 이유도 바로 예비하는 자,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참 같이 먹고 마시고 세리와 정말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완전히 개취급하고 쉽게 얘기하면 멀리 하던 사람들과 같이 한 이유는 뭐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한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해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참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자기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어떤 고정관념, 습관, 그 생각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자기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러 올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안 믿는다고요?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도요, 복음 앞에 서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따져가서 그 다음엔 분명히 맞다고 동의를 해야 될 장면인데 안 해. 딴소리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딴 데로 피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간혹 이제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거기 무식한 사람들만이 아니거든요. 공부 상당히 많이 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야, 저런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냐. 근데 이단들도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이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그게 그냥 단순히 한두 마디 사람 말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원죄 이후에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신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소속을 달리하려니까 그 마귀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려니까 이게 아주 엄청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세기경 책에서 363페이지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롤드라는, 주라는 단어는 오로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다르잖아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이건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그 사람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나라를 배반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소속을 바꾸는,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심각한 결정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좀 말해보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심상한 마음으로 할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영적인 전쟁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천국이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 너무나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그런 것,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의 고정관념,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마귀가 바로 그것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정말 할 말이 없고 논리적으로 따질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전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덴에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바로 전에, 고린도 오기 전에.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다른 거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 고정관념, 이거 깨부시는 거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까 가슴을 치소라고 한 그 시에서 있듯이 그런 나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파수꾼인데, 그 이성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고 원수의 종이 되게 만든 그것에 대한 한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만이, 능력만이 이제 사람을 변화시킨다. 뭐 비슷한 맥락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 대적하여 높아진 것, 파는 강력,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찰스 핀이라고 이제 유명한 봉사, 미국에 그 양반이 그랬다잖아요. 그냥 어떤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쯤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냥 그 프레젠스가,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은 못 그래도
간혹이라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이 뭐랄까 하나님의 실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리 전달이 아니고 생명 전달이고 전쟁이다라는 것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이 돼 봐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멕시코 멕시코 시티 남단 제일 남쪽입니다. 여기 오아하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간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막 쳐들어오고 했을 때 이 인디오들이 밀리고 밀려서 산간 고산지대로 숨어들어서 몇백 년 동안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고유 문화나 언어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다. 이게 이제 위클리프라고 이제 미국의 그 선교기관에서 워낙 성경 번역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다 수집하고 번역하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자기들 말로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 놓고 기초 작업은 다 해놨어.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들에 대한 악감이 있으니까, 반감이 있으니까 백인들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 인디오들도 궁둥이에 몽골 반점 있는 거 아세요? 이게 그래서 왕년에 베링 해협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얼어 있을 때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추측을 하죠. 그게 이제 하나의 설이긴 하지만. 저도 우리 그 한국 사람,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혈통적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혈통일 것이다. 그 언어도 비슷한 게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전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중간에 있는 큰 폭포 있죠. 이과수 폭포. 그래서 역시 이게 한국 사람 계열이 맞다 생각했어요. 이 과한 물을 보라. 이 과수. 제 해석이니까 뭐 괜히 또 학술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이제 또 어떤 고난의 역사도 알고 생김새도 거부감이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파송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한 마을 종족을 어답트를 했습니다.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해 갔을 때는 그냥 싹 돌아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워낙 배타적인 사람들이라 외부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서 삐딱하면 총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들어갔다가 그래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 동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이 정식 타이틀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 이제 제일 총대빵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하고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친분을 쌓아놓고 그래서 이제 첫 번엔 그렇게 서베이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팀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는 현지 전도인을 2사람을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한 거죠. 생활비 대주고 해서 한 사람은 아예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부인들 대상으로 위생교육, 스페니쉬 교육 이런 걸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분은 그 산 밑에 이제 있고 거기 좀 조금 더 큰 도시, 뭐 큰 도시라 그래봐 진짜 작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 있으면서 둘이서 이제 지역을 나눠서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해놓고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갈 때는 의료팀이 갔어요. 의료팀에 가서 이제 뭐 치과, 뭐 내과 하면서 사람들 돌보고 또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VBS처럼 아이들 대상으로. 근데 그때 하여튼 뭐 아이들이 한 150명 오면 많이 온다. 그랬는데 300몇 명이 와가지고 하여튼 막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그거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 이제 한 1년 동안 현지인이라는 사람을 그 말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멕시코 사람이 여자분인데 가서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얻었습니다. 몇 사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젊은 부인이 우리가 의료 거의 끝나고 그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좀 방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딱 들어서고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뭔가 하면 머리가 막 산발고 수염도 기르고
눈빛은 완전히 섬뜩할 정도로 광기를 갖고 있는 청년이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한 길이는 한 3m쯤 되는데 밖에 마당에 나무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행동 반경이 마당하고 광하고 이 광도 그냥 열려 있어서 개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는 그런데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묶여 있은 지가 얼마냐? 9년이랍니다. 그러니까 13살 때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2살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한심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근데 뭐 제가 했던 몇 차례 또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경험도 있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뭐 제가 그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또 뭐 브라질에서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데 통역을 해주고 했는데 이게 진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말을 하고 이제 그 스페니쉬로 통역을 하면 그다음에 이 이름이 루시오인데 이 친구가 루시오라는 이 친구가 스페니쉬 마지막 한 센텐스라고 마지막 두세 단어를 계속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정령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아마 1시간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 얘기가 뭔가 하면 이 루시오가 스페니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말만 주로 잘하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나이는 많으시지만 부족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설명을 들었죠. 이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더니 이 루시오의 아버지는 굉장히 자기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갔고 루시오의 큰 형이 아버지같이 가장 역할을 했대요.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했는데 이 루시오가 13살 때 이 형이 밖에 나갔다가 누구한테 살해당했답니다. 칼에 맞아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루시오가 자기 형을 죽인 놈을 잡겠다고 온 동네 쫓아다니고 먹지도 않고 뭐 술에 마약에 막 이러다가 점점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엄마고 여동생이고 하여튼 두드려 패고 뭐 집안 기물 다 부시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묶어놓은 지가 9년이 된 거예요. 야, 참. 그래, 이제, 하여튼, 이제 통역을 이중으로 하는 거죠. 한국말하고 스페니쉬하고 부족말하고. 이렇게 이중 통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저 하여튼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시오, 내 형이 여기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것을 좋아했겠느냐. 이제 자기 말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조금씩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지. 네 형이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네가 여기서 풀려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네 형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한다. 물론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살인자 누군지도 모르면서 갖고 있는 그 원한이 그 미움이 너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여기서 나가려면 그 자를 용서해야 된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하려 그러면 네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돼야 한다. 하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이제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 났더니 완전히 이제 굉장히 캄다운이 됐어요. 눈빛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풀어주라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그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와야 되는 장면이니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놔준 채로 우리 남자 대원들만 다 돌아가면서 예수님 널 사랑한다, 우리도 사랑한다 하고 이제 한 번씩 껴안아주고. 아마 그 친구는 13년 만에 누군가 처음 가까워서 자기 손도 만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게 저를 통역해 주던 집사님이 평소에 선교사의 꿈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둘에. 그래서 이제 전에 둘이서 소원을 했대요. 1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부르시는 걸로 믿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헌신을 했었던가 봐요. 그랬는데 특히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큰 계기가 돼서 가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스피네이션을 하니까 일단은 멕시코 쪽으로 가려고 생각이 있어서 몇 군데 들려보다가 이제 우리가 사역했던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갔다 온 다음에 3, 4개월 지나서 갔더니 그 마을 입구에서 우리가 이제 돕는 그 사역자 여자분인데 이름이 플로르가 우리 그 니콜라스입니다. 저 집사님을 만나자마자 너 루시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느냐? 아니 못 들었다. 그랬더니 걔가 그리고 나서 좋아져가지고 다 풀려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일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하여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갔던 대원들은 다 그냥 울었죠. 뭐 어떻게 해 이건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1년 뒤에 처음 그 루시오를 만나고 1년 뒤에 또 이제 그 같은 마을에 우리가 또 의료팀이 또 갔어요. 첫날이었는데 그 1년 전에 우리를 초대했던 루시오 여동생이 또 나타나가지고 밖으로 나와보라고 저기 루시오가 있다고 그래서 하다가 화르르 하고 나갔죠. 나가서 봤더니 루시오가 마당 그 밖에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 나오는 거 보고 시웃더라고요. 뭐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죠. 뭐 그랬어요. 거라사의 광인이 성경 때만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참 그 죄와 원수가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고 참 이렇게 못쓰게 만드는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시는가가 실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현장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라도 한두 번이라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총체적으로 경험이 되면요. 그러면 이 영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그 강력한 소원 그런 게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런 구령의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신학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 전염이 돼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목회자가 그런 열정이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3절 19절 보면 거기 5장 13절에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치고 온전해도 너를 위하여 온전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봤다. 그 미칠 노릇이에요 그게. 아니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저가 귀신 들려서 그렇다 미쳤다 소리 듣고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잡으러 나왔던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으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도 이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보다, 미쳤다 소리 이제 많이 들었던가 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바보라면, I'm a fool for Christ. Whose fool are you?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의 바보다. 그럼 너는 누구의 바보냐? 예?
이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랄까,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에 이런 그 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내가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그 감격이, 사실 바울도 보면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걸 거듭거듭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스스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을 하다가 얻어맞아도 굶어도 뭐 하여튼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상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주님 가신 길인데 내가 못 가겠냐 하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내 심령에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요번 이 학기에 이제 도서 중에 하나가 이제 레디칼이라는 책인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볼 기회가 없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아주 젊은 교육자예요. 아직도 30대고, 근데 20대 후반인가에 상당히 큰 미국 교회, 그 알라바마에 있는 미국 교회에 담임으로 됐습니다. 물론 쭉 살펴보면 공부도 제대로 한 양반이에요. PhD까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열정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보면 이런 그 선교지에서 막 굶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된 거죠.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남침내교 소속이니까 제 생각에는 남침내교 같아요. 뭐라고 딱 밝히진 않는데 하여튼 그 기관지죠.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 일면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한 면에는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새로 이렇게 증축이 됐던 것 같아요. 하는데 했다라는,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들고 설계가 어떻고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는 교회를 진 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에 축하한다고. 그 교회를 짓는데 2,300만 불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면 하단엔 어떤 기사가 떴는가 하면 그 교단에서 수단의 내전으로 인하여서 난민이 된 사람들, 뭐 35만 명인가 같은 거 난민이, 그래서 뭐 굶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가 모였는 줄 아세요? 5,000불. 야, 얼마나 이게 비유가 됩니까? 자기 교회 하나 짓느라고 2,300만 불이 들어갔는데 35만에 죽는 애 상냥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는 기껏 5,000불을 그것도 보냈다고 기사가 나왔으니. 근데 이게요, 사실 우리 현실 아니에요. 보면 많은 이 대형 교회들이 자기 교회 몸집 불리기에는 혈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정신 나간, 그러니까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 미친 거예요. 이건 세상에 미친 겁니다. 이거는 잘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혼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브로킬스 교회, 그 교회는 이제 계속 뭐 교인도 한 뭐 4,000명인가 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랬죠. 하여튼 전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이런 샘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론만 가지고는 실감이 안 납니다. 실제로 사람들 삶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게 보여져야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현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능한 일이구나가 확 오거든요. 근데 그 확 오게 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몸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실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몇 명에게나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봤느냐. 선교사들 가운데 저도 이렇게 뭐 선교사들 많이 만나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 번도 개인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선교 가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냥 제발 좀 있는 곳에서 한 사람에 전도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싶어. 왜냐하면 선교라는 게 결국은 복음 전도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가까운 자기 예루살렘에서 못한 사람이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바로 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 멀리 그 해외에 있는 영혼에 관심이 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그 동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몸소 실천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하여튼 그 평생 교회를 나갔지만 만 25에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같이 성가대 하던 성가대원들이었어요. 실력이 빤하거든 서로. 성가대 금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하고는 만나는 데가 술집에서 만나고 이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한 일은 바로 성가대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저한테 말했지만 하나 너무 놀래가지고 안 그럴 친구인데 이렇게 너무 놀래서 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깊이 만나보고 싶다 이런 한 부류가 나고요. 한 부류는 좋은 놈 하나 버렸다. 좋은 놈 하나 버렸다. 이제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제가 분위기 잘 잡고 잘 놀았으니까. 자, 그래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다가 그다음에 뭐 또 한 번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 간 경우도 있어요. 한 달이 걸쳐가지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막 뜨겁게 믿다가도 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헤맬 때였어요. 이제 예수 믿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다운되고 헤맬 때인데 우리 작은 누나를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 어떤 사람이 지금 저 가남이라는데 가서 우리 전도를 하자. 그래서 하여튼 내 일단 기분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가서 복음 전해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지만 어차피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여튼 그 집에 가는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갔죠.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했더니 그 양반이 사실 나이도 젊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가 그때 막 20대니까 그렇지 40 간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말기입니다 이제. 그래 복음을 쭉 전했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가 40평생 내 주먹 믿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염치 없다. 체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야 답답하대요. 곧 죽어도 체면은 지키고 싶은가 봐. 그래서 정말 속 마음 같았으면 좀 한번 이렇게 하고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지난 40년 동안 선생님 힘 믿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강은 어디에서 왔고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왔고 숨쉬던 공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알건 모르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신세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을 때라도 어차피 신세 지던 그분께 나간다는 게 뭘 그리 체면이 깎이고 염치가 없는 짓입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아마 느껴지는 게 있었던가 봐요.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3일 뒤에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케이스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제일 제가 가슴을 쳤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건 오히려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 영락교회 그 대학부 담당 목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학생들이 여기 US 메디컬 센터예요. USC 그 카운티 메디컬 센터죠. 지금은 건물이 좀 좋아져서 딴 데로 움직였는데 옛 건물. 거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찬양을 해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일반 병원이니까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못합니다. 거기. 그렇지만 복도에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이 가서 기타 하나 갖고 가서 이제 복수를 찬양을 하면 환자들 중에는 와서 자기들을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기도해 드리고 보험 전하고 뭐 이런 일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 한국 환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그러고 막 이래서 다음에 하지 하고 넘어갔는데 고사에 돌아가신 분이 생겼어요. 그런 건 정말 가슴 칩니다. 야, 듣든 안 듣든 정말 말을 전해주면 될 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앞에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당장 내 앞에서 시인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그때도 이렇게 쭉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적어도 7번 내지 8번 복음을 들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딱 순간은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들어. 그리고 그렇게 들어놓으면 당장 내 앞에서 예수님 영접 안 해도 사람이 자기가 죽는 순간이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랬던 저랬던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사람이면 죽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내가 와 있다는 걸 놀라고. 네가 왔어? 안 올 사람이 놀라고. 또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에 대해서 놀란다고.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딱 부러지게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람이 만족할 만한 고백을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마음이 참 복잡하거든요. 또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도 없고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목회자, 주의 종들은 하여튼 이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 해봐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몸소 경험해야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게요. 사실 몇 년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인 어머니 추모 예배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드리러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주인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봤던 분이에요. 그래 이제 뭐 친구 어머니 이제 추모식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를 할 수 없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다가 나누는 그 시간에 제가 슬슬 이제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도 안 나가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여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면 참 달라지는 게 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복음 이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믿으세요. 영접 기도해서 이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물론 이제 복음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근데 다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이번 1월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놀랬죠. 이거 뭔가. 그러더니 진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 나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듣고. 그래서 1년 안 돼가지고 제가 세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적어도 세례 받고 2년은 돼야 집사를 주니까 서리 집사. 그래서 서리 집사 받고 멕시코 선교 열심히 나갔고. 근데 안타깝게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60 환갑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아들이요. 완전히 천재급입니다. 21살에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어. 21살에. 대학 졸업이 아닙니다. 로스쿨 졸업이라니까. 그리고 피아노는 완전히 콘서트 피아니스트 같이 잘 쳐요. 그러니까 부인이 줄리아드 피아노 전공 부인을 얻었는데요. 그 부인 피아노 선생 프로페서가
이 저 남편 전공하는 남편 보고 네가 하지 왜 그러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웬만한 곡은 몇 번 치어보면 다 외우는 식의 진짜 천재급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일찍 헤어져 가지고 아빠가 쭉 아이들을 키웠어요. 열심히 이제 키워서 하여튼 아들 컬럼비아 로스쿨 나오고 딸도 거기고 이제 이러면서 따로 살잖아요. LA 여기 뉴욕. 그러니까 아들 딸이 이제 아버지 60회 생일 해준다고 와서 이제 친지들 모아놓고 이제 좋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60회 생일 해드렸어요. 그게 10월인가 그랬는데 2달 만에 우리 그 1월 첫 주일 예배, 신년 예배 드리고 아이하고 골프 치러 나갔다가 매시브 하트어택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멕시코 선교 다니던 곳에 그분 기념해서 이제 들어온 이제 뭐예요 그 조의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워주긴 했는데요. 자 만약 그때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이런 길이 없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 모른 채로 그냥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더 사셨으면 좀 더 열심히 주의를 하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죠. 그러나 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영생을 얻고 주의를 조금이라도 충성하다 갔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도 계속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실제 스토리들이 실제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전달하는 게 힘이 있지 그냥 막연히 이론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신학적으로 뭐 성서적으로 아무리 잘 정리해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런 거는. 일단 목회자는 이랬던 저랬던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내가 찾아 나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복음 전도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움직여서 같이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는 또 전략도 필요하다. 이제 이겁니다. 전략도 필요하다. 어떤 그 전도 방법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한동안은 물론 뭐 전도 폭발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저도 이제 그거 다 훈련 받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 전도 폭발이 좀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면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들이게 하면 그 다음에 이해하는 식으로 오히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좀 요즘에 와서는 좀 감성적인데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전도 폭발이 좀 컨프런테이셔널하다 그러죠. 이렇게 좀 대치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 있어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제가 몇 주 전에 나시용락교회 참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 72이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가깝게 지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하여튼 그분 장례식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또 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나시용락교회 분인데 참 이 양반의 이 전도 열정은 못 말려요. 연세가 지금 87세신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있을 때만 해도 이 개인 전도 왕이에요. 하여튼 매주일 가서 사람을 어디서 그렇게 물어오는지 한도 끝도 없이 물어옵니다. 물론 뭐 다 이렇게 교인으로 정착시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없는 영혼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앞에 앉으셔서 계속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어떤 개인 전도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좀 흐려졌다가 다시 챌린지를 굉장히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도구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전도 폭발이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이슬비 전도해서 계속 편지 보내고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고구마 전도법에서 찔러본다고 하기도 어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보면 방법 자체가 키가 아니라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또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이제 익히게 돼서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평신도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전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 그래도 자기 자신도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또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신도 생기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방법과 훈련 잘 찾아서 각 교회에 맞는 거를 어답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런 그 무작위 내지는 뭐 이런 문서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가 더 맞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매년 이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 주일을 Friends Day라고 해서 이제 전도의 날로 삼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한 10주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하죠. 근데 뭐 우리 그 연세 금식 기도표에서 기도도 하고 또 전도 대상자, 우리 전도 대상자는 남의 교회 나가는 사람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저희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정한 교회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이제 대상으로 꼭 하라고 해서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명단을 적어서 내놓으면 그 명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D-Day가 바로 Friends Day 이렇게 잡아서 그날 초대해서 우리가 아주 음식도 잘 마련해 놓고 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작년 2012년 8월 15일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초청을 하면 82%가 응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네. 교회에 나가는 잘 아는 친구가 초대하면 따라 나오는 율이 82%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 가운데 자기 친구에게 교회 나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2%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한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계를 본다면 전에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죠. 거기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목회자도 뭐 별로 안 되는데 51% 전체로 보면.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님 27%, 그나마 친내교 목사님들이 제일 보수적이라 71% 정도가 이제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교인들, 일반 교인들은 단 9%. 그리고 지난번 289 비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9%, 대강 10%의 이 잡으면 2%가 맞는 소리가 딱 나와요. 그래서 참 교회 일이라는 게 정말 한 20%의 교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정말 그런가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또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해서 영접기도 시켜서 데려온다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 교회 괜찮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죠.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부인하고 딸은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는데 이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처음 교회를 데리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이 남편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그따오냐. 목사님 설교는 왜 지루하기만 하냐. 성가대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냐. 별의별 하여튼 컴플레인을 다 드려요. 듣고 있던 딸이 한다는 말이 아빠 1불짜리 쇼가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뭐 신뢰 뭐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긴 쓰는데, 물론 어느 정도 깨끗하고 정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물이나 외양이 사람을 끌어들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뭔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실제적으로 이 열린 예배라고 불리는 시크릿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믿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의 내용, 그 어떤 그 믿는 자로서의 그 내용 자체가 약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21세기형 목회자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우리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의 습득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 가운데서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형식이 어떠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렌즈데이를 정하고 오면 환영하고 또 잘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교회로 한 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차피 복음 전도라는 것은 어떤 교리의 전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야 그 소개를 받죠. 모르는 사람이 소개해주면 소개 안 받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된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러나 아주 친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해봐서 야 이쪽에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내가 신뢰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그럼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소개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의 전수가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받을 만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소개하는 일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이제 물론 전략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심령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도를 위해서 뭐 교회 광고하는 것이나 아니면 무슨 전도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곽알련 목사님 목회학 그 챕터 31 31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 교회도 사실 이런 거 그렇게 썩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좀 소신이 있어서 저랑 아내랑은 우리는 미디어 타지 말자가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복음 방송 처음에 하시던 그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설교 방송을 왜 안 내보냐고 그러는데 그 내보내서 알아들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게 그냥 어떤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그러나 이제 교회를 자기 교회를 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뭐 과장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솔직하게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서 광고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지 같은 거에 뭐 교회 이름과 뭐 담임 목사 이름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요즘엔 전도지가 사실은 별로 효과를 못 보는데 하도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몽골에 있는 이 교회 거기 지금 현재는 담임이 된 그 몽골인이 17살 땐가 그때까지만 해도 막 깡패짓하고 좀 못되게 굴던 젊은이였는데 몽골의 이 복음의 문이 처음 열리면서 지나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그걸 보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갔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쭉 서포트하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아들같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 후계자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그
뭐 더 필요한 그런 전도의 방법은 이제 강구를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우리 영적인 자세,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런 전략도 먹히는 거죠. 거기 그 21세기 목회자에 나오는 건 내가 읽으면서 혼자서 막 깔깔깔하고 웃었는데, 그 벌린이라고 하는 그 여자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목사님의 사진까지 들어간 좋은 전도지 다 마련해서 전도하러 내보냈는데, 이 두 분이 나이 많으신 헬렌하고 글래디스라고 하는 노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남의 얘기를 무시했는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려는 걸 반대로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제 느낌은 그래. 이렇게 쭉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백인족 잘 사는 지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흑인족 못 사는 동네인데 이분들은 흑인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우스 프로젝트겠죠. 무슨 큰 아파트, 빈민가 아파트 이제 그런 데 가서 벌린이라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여인이 한번 교회 오겠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좋다고 다음에 성경 공부 또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했던 그 얘기 한참 웃었어요. 제가 보고. 근데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주를 위해서 그 뭐랄까 이제 노할 때 노하고 이제 그 어려운 결정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뭐 어떤 사람은 갔다가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는데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여자의 얘기는 뭐예요? 2년 전에 마약에 막 취하고 이랬을 때 자기 남자친구랑 주유소에서 200불을 강탈을 했는데 너무 손쉽게 돈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편의점을 털자 그랬는데 이 여자는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게 얻어맞고 그랬던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백인 지역에 잘 살던 사람들은 충격인 거지 이게. 그래서 맨 나중에 얘기가 전 너무 웃겼어. 이제 이 다음 성경 공부에는 막 저기 얘기해서 많이 모아올 수 있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동안 목사님 너무 지루했는데 앞으로는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뭔가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막 이런 그 움직임이 보여야 사실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는 일에 하도 익숙해서 워낙 그래요. 이렇게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영혼 구원한 대로 쏠리면 서로의 차이점이라는 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요거 갖고 항상 저 신경 쓰고 에너지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한국말 설교를 2번 하고 또, 우리 영어 목회에 가서 영어 담임 목사님이 베케이션이라 또 영어 설교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래서 영어가 좀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래도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눈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드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던 그 장면.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여러 사람들, 거기에 다 따지면 7명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 그냥 자기 하던 일, 가서 이제 고기 잡는 그 일에, 그 마을에 가서 별 볼 일 없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했더니 다들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때 이제 다가오신 주님께서 해변에서,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라. 그래 이제 153마리.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주의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 집어치고.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사람이 참 보면 그게 딱 그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벌써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왕년에 또 똑같은 경험이 비슷하게 있었죠. 그것도 앞뒤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전적으로 따라 나셨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자기 시간을 전부 들여서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처음 불림을 받고도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싣고 낚시하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앞뒤를 쭉 따져보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때 처음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고, 어부의 경험으로서는 이 낮 시간에 고기 잡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했고요.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서게 될 때 드디어 자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주의를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서 이렇게 제자로 살아갔지만, 그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베드로는 큰 소리 땅땅 쳤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작정,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순간이 되니까 그 용기를 못 낸 거죠. 정작 죽진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얼마나 큰 실망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작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거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제 한 번 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합해서 7명 제자들이 할 일 없이 빈둥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본래 알고 익숙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다가도 좀 좌절되고 일이 잘 안 되면 자기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런 삶의 테두리로. 베드로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다가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그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그때와 같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시고 고기를 잡게 되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주님 사랑하는 사상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겠죠. 주님이시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자, 자기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도 실망스럽고, 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무슨 죄의 제자로 산다고 그러겠는가. 아마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뒷전에 물러서서 그냥 자기가 알던 익숙한 옛 생활에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는 이제 같이 조반을 드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교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잘못하고 형편없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교제의 상에서 물리지 않으시고 어디서 초대를 하시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조반을 다 드신 후에는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야, 네가 죽는 데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물으시죠. 뭐가 아시는 대로 그건 3번 부인한 것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되는가. 자,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워낙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하게 돼 있죠. 그냥 우리가 아는 교회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내 사역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요건 내가 핸들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집어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가 뭔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손에 있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래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는 결국 이제 그 후에 보면 나중에 주님이 그런 얘기하죠. 젊어서는 네가 내 뛰고 네 먼 데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끌고 갈 것이고. 이 얘기는 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신 걸 내가 그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욕을 해서 거꾸로 못 박혔다 했는데 물론 뭐 이게 성경 기록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딱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 순교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 같아. 결국은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교리적인 차이, 뭐 교단에 어쩌고 뭐 이 교회 뭐죠 하지만 핵심은 주님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할 건가?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목숨을 걸었던 일이 뭡니까? 결국 그게 영원 구원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겠다고 하신 일인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당연히 나도 참여하고 사용되려고 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제 질문인 거죠. 물론 뭐 교회가 뭐 예배 공동체다, 뭐 친교 공동체다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교는 교회의 일부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 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교회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뭐 교회라는 의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당 필요 없어요. 조직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우리 바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 우리 21세기 목회자에서 나온 내용이죠. 선교란 하나님의 속성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자체가 선교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선교란 뭡니까?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육하는 거죠. 성육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숨쉬고 움직이고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건 말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그 사랑을 안고 물 건너고 바다를 건너 그야말로 문화 언어를 초월해서 와 있을 때 그거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받아보면 이 선교사역 할 때 참 선교사님들이 참 고달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기 선교팀인데요.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 이 단기 선교가 참 계륵 같아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물론 뭐 그 단기 선교팀이 제대로 훈련받고 올바른 정신을 갖고 오면 사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떤 데들은 나들이 가듯이 또 그 현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제껴놓고 자기들 뭐 사역하겠다고 나서면 참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단기 선교팀 보낼 때는 절대로 훈련 잘 지켜보내십시오. 이 단기팀들 가가지고 그냥 현지인들 다 불쌍히 해봤죠. 미국에 좀 연간히 살던 사람들은. 그래 선교사님들 통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머니 털어서 막 주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단기 선교팀으로 가면 거기 계신 선교사님의 모든 지위를 그대로 받고요. 물건을 주거나 뭘 줘도 딱
그 선교사님 통화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괜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인신 막 쓰고 가면은 나중에 그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갑자기 선교, 단기 선교 문에서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단기 선교를 잘 하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안 찾아보는 곳에 이 사람들이 왜 왔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왔구나. 가장 피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 사실 단기팀에 가가지고 무슨 사역을 거창하게 많이 하겠어요. 사실은 단기팀들은 가서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 교육적인 의미로 단기팀에 가는 거지 뭐 큰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잘 준비해서 가면 우리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한테 힘이 되세요. 또 이렇게 나를 후원해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구나. 선교사님들도 힘이 되고 현지에서 계신 분들도 우리 현지인들도 참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힘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선교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교회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뭔가 하면 사실 이 전도라는 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고가 아니라 이게 이 전도는 우리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왜냐?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갈 본향이 천국인데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가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가면 제일 좋잖아. 여기서 뭐 그냥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죄 짓고 하는 거 다 없이 천국 탁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할 일이 있거든, 주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영혼 구원하고 생명,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는 일. 주님이 하시던 일을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연구하는 일은 모든 개개인도 자기의 존재 이유지만 이 선교가 결국은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이제 뭐 하는 얘기로 이거 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20절에 나오는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 이제 한국어 번역에는 약간 좀 뉘앙스가 충분히 안 오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게 어떤 별개의 것 같이 느껴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영어에서는 teaching to obey입니다. teaching them to obey.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 얘기예요. 순종하게 가르쳐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거기 이제 그 처음 나온 게 go 아니에요. 가서 그냥 교회에 앉아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액션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뭐 미국에서도 그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을 이제 계속하라는 거죠. 그래 이런 그 뭐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죠. 우리 뭐 요즘 뭐 선교 신학이면 펄스펙티브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하여튼 목회 개론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선교에 대한 그 열정, 사명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한 사람들이 이런 선교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처음 단기팀을 이끌고 간 게 이제 몽골이었습니다.
그 1992년이었는데요. 6월. 그때 대학생 10명, 어른 10명 이끌고 몽골 처음으로 가는데 그때가 이제 몽골이 소련 연방으로 있다가 이제 그 독립을 하고 한 1년쯤 됐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해 3월인가 이제 나라 헌법도 좀 바뀌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랬을 때.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몽골 대사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베이징으로 가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몽골 대사관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맡아야 되는 때입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했어요. 갔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 여구나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제 성격 같으면 그렇게 그냥 막 무장격 갈 것 같진 않은데 무조건 돌격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간 팀 중에는.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행히도 하루 저녁 만에 우리가 비자를 받아서 10명이 이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들어가는 건 없었고요. 이제 베이징에서 갔었는데 갔더니 참 희한한 나라대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없었냐.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란데요. 거기 음식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숫자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하여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음식을 해주는데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긴 양고기가 주식이니까 뭐 양고기를 한 다음에 국수 조각이 몇 조각 있고 운 좋으면 요만한 감자 하나. 그게 다예요. 그게 1인당 달러로 계산하면 80센트. 제일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서 콜라 한 깡통 먹으면 일부러 10전. 그거는 이제 독일 수입품이라 한 끼보다 더 비싸서 우리는 깡통은 절대 먹지 말자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소다가 있는데요. 이 이만한 병에 그냥 그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그냥 진짜 병, 유리병. 그래서 뚜껑을 딱 떠봤더니 이 주둥이에 녹이 잔뜩 썰어 있더라고요. 그거 닦아서 먹고 병물도 없었어 거긴.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면 다 끓여서 이렇게 그 보리차 같이 해서 먹고 그 나오는 거는 양고기 다 그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양고기 냄새도 못 맡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 중에 아가씨들은 그 한 달을 저희들은 이제 어른들은 한 열흘 있다 왔고요. 우리 대학생들은 거의 한 달 있다가 왔는데 한 달 내내 라면 먹다가 라면 떨어진다면은 이제 비프 jerky 먹다가 그 다음엔 굶다가 왔더라고. 근데 살 게 없어가지고 그때 너무 백화점에 그래서 그때 제가 10불을 바꿨는데요. 그때 저 환율이 1불당 600 투구르기였습니다. 그 투구르기 이제 거기 그 돈 단위인데 그러니까 1달러 600이 상당히잖아요. 시내 버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 투구르기. 600분의 1달러가 시내버스 값이. 그러니까 하여튼 달러가 그렇게 힘이 좋았어요. 근데 10불을 못 쓰고 왔다니까? 살 게 없어가지고. 백화점에 가도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정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비행기도 물론 현재는 대한항공이 이제 정기적으로 매일 다닙니다만 인천하고 이제 울란바토르 몽골. 그 외에도 몽골 비행사가 이제 또 다녀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왜 그러는가 하면 얘기 들었더니 그 몽골 영공을 지나가면 유럽 소련 가는데 시간이 단축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주고 파일럿도 2사람 훈련시켜주고 그 대가로 영공을 지나갈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처음 거기 몽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저 공항 맞아? 이게 시골 대합역보다도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활주로에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뭐 트랩에 딱 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 들고 이렇게 충리에 내려서 흙길을 끌고 가서 그럴 정도였어요. 거기가 국제공항이. 참 그게 92년도였는데 그래 한 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갔더니 뭐 하여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그 인상에 남았던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했던 게 뭔가 하면 길에서 사람들 찬양팀 모아놓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순식간에 200~300명 모여요. 뭐 모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그 재밌는 게 이 통역한다고 따라붙은 청년이
영어를 잘 못해. 이제 뭐 한국말 통역한 사람 거의 없으니까 이 친구가 통역을 제대로 하려나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통역하니까 다 쳐다보래요. 되긴 한가 보네. 땅을 내다보십시오. 다더라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거기에 술 취한 그 몽골 아주 사나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몽골 말로. 근데 뭐 못 알아듣고 우리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야, 그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서양신인데 우리 여기 와서 서양신을 전하냐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라고 너 들어가라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듣자고 뭐 이러고 한또 이런 와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현지 교회가 있긴 있었어요. 막 새로 신기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역리를 가지고 군중들 틈에 이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야말로 사도행전적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재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실 몽골을 많이 갔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 같이 팀으로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순기 목사님이라고 바로 우리 미주장신 출신이십니다.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본인은 이제 소련으로 러시아로 이제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정했더랬어요. 근데 몽골 선교에 같이 따라갔다가 이제 그분하고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딸도 같이 갔었죠. 갔다가 몽골로 와야 되겠다 해서 졸업하고 94년도에 몽골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지 한 장 받아들고 마음이 바뀐 뭉흐라는 이제 현지 청년이 이제 그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연결해줘서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아버지 같이 모시고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한국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최순기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50이 넘어서 선교지를 나갔으니까 사실 현지말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또 붙여줬어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하다면 한두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여튼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새생명교회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계속 늘고 근데 이제 장소가 예배 장소가 하여튼 그 7년 동안에 열 몇 번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전례적으로는 티베트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련 연방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러시아 소련 연방으로 한 70년 있었는데 그 전에 몽골날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성인 남자의 한 30%가 승려다 정도로 아주 티베트 불교가 성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이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옮기는 것도요, 미리 노티스 주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못 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너무 쫓겨다니니까 좀 안타깝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죠. 이게 이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고, 제가 이제 97년에 제가 섬기는 나성북부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고요. 97년 말에. 한 2, 3년 지나면서 교인들이 놀고 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건축헌금을 모아놨을 때요, 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 34장을 읽다가 좀 충격적으로 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34장 내용은 일단은 이제 그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에 대한 그 나무람이 나옵니다. 양을 안 돌보고 하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나가면 목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양끼리도 문제예요.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천대하고 마실 물, 먹을 거를 독차지하고 밀어내는 이 장면. 근데 그날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찐 양인데
몽골 교회는 파리한 양이 아닌가라는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미국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현재 있는 교회는 정말 그 조금만 돈이 있으면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들께 얘기하고 100% 동의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게 건축 헌금을 해놓은 거니까 용도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교인들한테 97%인가 98%인가 동의를 해줘서 이제 결국은 5만 불을 보내드리겠어요. 이제 뭐 물론 그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헌금한 걸 왜 딴 데 보내주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뭐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줬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5만 불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교회 건축할 거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선 다르죠,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5만 불, 그 다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개인적으로 1만 불 해가지고 6만 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예산이 9만 불인가 10만 불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사실은 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게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건축비에. 그래 이제 건축을 교인들이 다 들러붙어서 자기 노력봉사해서 져가지고 2001년 거의 겨울에 저희가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데 갔었습니다. 가서 비디오 다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보내줬더니 그때 제가 이 비디오의 파워를 알았어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교인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건축을 했는지 이런 거 과정을 다 보니까 처음에 반대하던 사람 찍소리 안 하고 다 들어가서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 저희가 이제 교회 건축을 뭐 딴 데 부지를 사서 질 생각도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마침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상업 건물이 있었어요. 2층짜리 앞에서 24,000스퀘어피트인데 그 아래층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교육관으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래 이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30만 불 이하는 말도 붙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름라인이 230만 불. 그럼 할 수 있어요. 뭐 달래는 대로 줘야지 우리가 필요하면.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몽골에 이제 5만 불을 보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어느 날 건물주가 저희한테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 그러면서 185만 불의 오퍼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갑자기 45만 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웬일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오퍼를 내고 이제 다 에스코로가 클로즈가 될 때가 됐어요. 마지막 클로즈 하기 전에 하는 일이 워크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아닙니까? 돌아다 보면서 플러밍하고 전기 시설하고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5만 불 또 깎아줬어. 230만 불짜리 180만 불에 샀습니다. 우리 딱 11조 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10만 불 보내드릴 거야. 그런데요, 저는 뭐, 그래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뭐, 그 건물 싸게 살 건 전혀 기대도 안 했던 건데, 하나님 그렇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정말 복되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대대로 남는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구령의 열진,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내 존재 이유고 교회 존재 이유다라는 그 확실한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 또 감사한 일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선교에 힘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선교지에 가서 뭐 기적 경험하는 것은 뭐 그냥 기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를 만나죠. 그냥 완전히 뭐 불치병 낫고 뭐 하여튼 이상한 일들 된 건 많고 그런 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하면 이게 다 힘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면.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다 갔으니까. 그래서, 네, 뭐, 그저
제가 이렇게 좀 그 복음 전도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실제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예를 좀 많이 들고 경험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에게 미치면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다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돼야겠지만 주를 향한 열정과 구령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